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죠.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돌판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범죄함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을 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번만 보내주셨다면, 또 몇 번만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저버린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네가 이제 올라올 때 산에 올라오지 말고 심지어 양과 소까지도 산 앞에서 풀을 뜯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소와 양 풀도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다 고백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많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작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왜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가겠다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7절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대까지.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하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1000대까지 베풀지만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더 크죠. 1000대하고 3, 4대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악함을 계속해서 가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다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3, 4대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막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뭐 돈이 많으면 승리합니까? 많이 공부하면 승리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면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요, 순종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때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계속 하나님 이 징계가 사라지게 달라 기도한다고 징계가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교류하게 되잖아요. 그들과 사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무가 된다. 넘어짐이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죠.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야 되죠. 남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야, 너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뭐 되겠어? 악착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무리하게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냥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투자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규모 있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한탕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요. 넘어지게 돼요. 신문 보니까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집값이 막 또 떨어진다 하니까 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또 그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거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의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세상의 삶의 방식은 없습니까? 욕망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승리하며 또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